한가위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최초로 벌이는 전쟁이죠.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가? 신명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17장 전반부에 있는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게 광야길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생기고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하여서 약해진 틈을 타서 처진 사람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진 사람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과연 아말렉과 싸워서 싸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동안에 노예로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군사훈련, 무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린다. 그냥 봐서는 이 아말렉이 이길 것이 뻔한 싸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핵심이 창과 칼의 군대의 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싸움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냥 싸워서는 이기지를 못해요. 언제 이기느냐? 11절에서 보여주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냥 싸움으로서는 아말렉이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약탈하면서 싸움을 벌이면서 성장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군사훈련 같은 것과 전혀 상관없었고 싸움이라고는 모르던 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바꿔 말해서 기도를 하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중단이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느냐? 피곤해서 기도를 멈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2절을 보시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두고 모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는 해가 지도록 발이 내려오지 않게,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칼과 창과 군대의 수의 많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도 비중을 보시면, 말씀의 비중을 보시면 실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정들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 소위 노인들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기도하는 곳에 성경 기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주일학교는 처참할 정도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과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조금만 뭔가 문제가 터져도, 술집에서 문제가 터져도 욕을 그렇게 얻어먹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에게 이 벌떼같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우리의 지혜를 짜낸다고, 우리의 힘을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교회에게 진정한 능력은 교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로서 이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 혼자서만은 참 어렵다. 천하의 모세와 같은 사람도 혼자서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의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깨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또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승리, 교회의 영광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교회 스스로의 힘과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또한 기도하되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로 교회가 일어나고
거룩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